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방문하셨습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참 많아서 마음이 매우 분주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니인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하는데, 그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히라보로 보면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한 일이죠. 우리가 찬양대로 봉사한다든지 교사로 봉사한다든지 또 맡은 바 직분을 그 위치에서 감당하는 그 모든 일이 바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느라고 마음이 너무 분주했습니다. 물론 마르다가 그때 당시 한 일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돕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해서 정말로 혼자 바빴는데, 그 분주하다는 말이 헬라어의 페리스다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원뜻은 문자적으로 빙빙 돌며 질질 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페리스다오, 질질 끌며 빙빙 돌다, 또는 빙빙 돌며 질질 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사역조차 우리가 빙빙 돌면서 질질 끄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 바쁜 나머지 주님과 함께 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는 하지만 늘 빙빙 돌면서 질질 끌고 있을 뿐,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침체를 겪어보셨죠?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있던 한 성도가 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땅에 그려진 한 원을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의 영적 상태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걷기를 멈추었습니다. 가만히 제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열심히 걷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열심히 걸어봐야 또다시 제자리에 오곤 했습니다.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향해서 걷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열심히 정말 애를 씁니다. 요즘 같은 세상, 팍팍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경쟁은 얼마나 심해지는지요. 또 이렇게 오프라인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으로 모든 상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은 버텨내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는가, 목표의식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정말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일하고 몇 시에 돌아오면 또 지쳐서 잠들고 다음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나는 도대체 왜 사는가, 거기에 대한 심각한 질문도 못 던진 채 그냥 날마다 주어진 일을 그저 열심히 할 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랬던 거죠. 열심히 걸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날마다 걸어봐야 제자리에 오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향해서 걷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르다와 같이 되고 맙니다. 뱅글뱅글 돌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질질 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발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제자리에 서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향하는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마르다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르다야, 내 마음이 너무 분주하구나. 네 동생 마리아를 보거라. 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어찌 보면은 마르다는 화가 나는 일이죠.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일하는데 동생은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혼자 좋은 자리 차지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주님은 마리아를 칭찬하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 마리아를 칭찬하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하는 것은 유익하고 이로운 편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사역하는 것, 일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낫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유익하고 우리에게 이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때때로 하나님과 독대해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가는 길을 위해서, 또 나의 인생의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중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전쟁 때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려면 잘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왕국을 상대하는 싸움입니다. 특별히 그 어둠의 왕국의 통치자인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손자병법을 아시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이것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적도 알고 나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적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에 다다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7일이라는 기한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한 바퀴씩만 돌으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시기를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조건도 정해 주셨습니다. 아무 포로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 다만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리품이 생기면 개인이 절대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두 바쳐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방법도 일러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소리쳐 외치면 그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 여리고성을 그렇게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싸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맞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후미로, 블레셋 군대의 후미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그런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얼마나 세밀합니까? 어떻게 공격하고 언제 공격하고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한 다윗은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려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조급해진 사울은 제사장이 드려야 할 희생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렸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닙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아니에요? 제사 드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결국 사무엘의 심한 지적과 더불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예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자들,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자주 하십니까? 아니면 속삭이는 이런 기도를 자주 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고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이나 역경의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을 꾸짖기 위해서 특별히 소리를 질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때때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소리를 높여 때로는 악한 영을 꾸짖고 때로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들을 향해 소리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는 책임을 맡은 스룹바벨 총독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을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왜 우리 자녀를 괴롭히느냐? 네가 왜 우리 남편을 괴롭히느냐? 네가 왜 우리 아내를 괴롭히느냐? 네가 왜 우리 부모님을 괴롭히느냐? 네가 왜 우리 손주들을 괴롭히느냐? 네가 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큰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제사장 7명이 각기 양각 나팔 하나씩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며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고 군대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행진할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되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째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돌되 마지막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하면 힘껏 소리쳐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소리쳐 외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어떻게 됐다고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무혈입성이란 말이 이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장벽들과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장벽이 마치 여리고 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100명, 100명,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각기 나팔을 불며 손에 있는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잠을 자던 미디안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좌충우돌하며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큰 소리로 외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열왕기하 13장 14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때는 엘리사 선지자가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병을 고쳐주었던 기적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도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그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요아스 왕이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자 엘리사가 다시 말합니다. 왕이여,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요아스 왕이 손으로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그 방향을 향해서 화살을 쏘소서. 동쪽이 어느 방향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이 있는 방향입니다. 아람 나라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활을 쏘라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순종하여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엘리사가 다시 요아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화살들을 잡으소서. 요아스 왕이 화살들을 잡았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 화살들을 가지고 땅을 치소서. 그러자 요아스 왕이 손에 든 화살을 가지고 땅을 내리칩니다. 3번 친 후에 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하여 말했습니다. 왕이여, 6번을 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그렇게 3번밖에 치지 않습니까? 왕이 만일 6번을 쳤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것입니다마는 3번밖에 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을 3번만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고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운명하게 됩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더 칠게요.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영적인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더라도 큰 소리로 외치고, 외치더라도 간절함으로 외치고, 땅을 치더라도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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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할 때까지 계속 쳐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영적인 맹렬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가 약하다고 해요. 외부의 강사님들이 오실 때 늘 그러잖아요. 얌전한 담임 목사 만나서 아멘도 얌전하게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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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들리나요?
속으로 아멘 하는 것도 아멘이죠. 꼭 큰 소리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아니죠. 그런데요, 아멘도 큰 소리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도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내가 동의가 된다면 큰 소리로 담대하게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조금 늦었는데요. 타이밍을 잘 맞춰서.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는 소리에 마귀가 쫓겨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멘 소리를 자주자주 하신 것 아시죠?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은 꼭 2번씩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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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레고 소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한다. 레고란 말이 내가 말한다는 말입니다. 소이 너에게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레고 소이.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 아멘 아멘 레고 소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탄의 영과 싸울 때에 시시하게 기어들어가는 음성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 줄래, 그렇게 해서 물러가겠습니까? 물러가다 말고도 다시 돌아오겠죠. 아멘. 그래가지고 사탄이 물러가겠습니까?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 아멘 하고 큰 소리로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믿음을 표시하는 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굳게 믿고 의지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누가복음 27장 5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정말로 쟁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도 큰 소리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장애물들 앞에서 우리는 큰 소리로 외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아, 어찌하여 나의 아들을 괴롭히느냐? 어찌하여 나의 딸을 괴롭히느냐? 어찌하여 나의 남편을 괴롭히느냐? 어찌하여 나의 아내를 괴롭히고 나의 부모를 괴롭히느냐? 물러가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자녀의 침상에 서서 그 자녀를 축복하며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될 것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오늘 새벽에 창세기 3장을 묵상했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입니다. 시편 2편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철장이란 말이 뭡니까? 쇠막대기입니다. 쇠몽둥입니다. 그걸로 그들을 깨뜨리며 어떻게 부수리라?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여러분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내리쳐 보십시오.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상하게 한다는 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과 시편 2편 9절에 철장으로 깨뜨려 부순다는 이 말은 무언가를 산산조각 낸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마치 깨어진 질그릇 조각처럼,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탄의 완전한 패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안 생깁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었다면 왜 우리가 여전히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까? 왜 사탄은 아직도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안 생깁니까? 머리가 깨졌다면서요? 머리가 산산조각 났다면서요? 그러면 치명상을 입어서 아무것도 못해야 될 텐데 사탄이 왜 아직도 벌겋게 살아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그런 의문이 안 드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흔히 결정적인 날을 말할 때 사용하는 D-Day라는 말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온 말입니다. 1944년 6월 6일 아이젠하워를 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이 독일에 점령당했던 프랑스의 서부 해안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면서 나온 말이 D-Day라는 말입니다. 당시 독일 측에서는 롬멜 장군이 노르망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6월 1일경 아이젠하워가 이끄는 연합군은 6월 6일을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D-Day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기가 짙게 깔렸습니다. 롬멜 장군이 판단하기를 연합군이 상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급히 전갈이 와서 롬멜 장군이 베를린으로 돌아갑니다. 그 틈에 그 D-Day의 작전은 예상을 깨고 아이젠하워는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그날 연합군이 6월 6일 노르망디에 상륙한 날을 작전명으로 D-Day라고 합니다. 이 역사적인 D-Day의 연합군은 1465명의 사상자를 내고 마침내 노르망디 해변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100만 군의 대군이 노르망디 해안을 상륙하고 전세는 역전되게 됩니다. 그러나 지상 최대의 전쟁 작전이었다고 하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그 D-Day가 승리의 날은 아니었습니다. 전세를 역전시킨 날이죠. D-Day가 1944년 6월 6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날 V-Day라고 합니다. Victory Day, 승리의 날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 후로도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서로 승전일이 다르긴 하지만 독일은 그 다음 해 1945년 6월에 항복을 선언하고 일본은 1945년 8월 15일에 패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D-Day가 있은 후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더 걸려서 승리의 날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D-Day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발악입니다. 패잔병을 우리는 소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의 날을 향해서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남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D-Day로 십자가상에서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마치 태산과도 같이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우리와 함께 우리의 문제들 대적하여 붙잡으시고 마치 속죄의 염소처럼 그것을 멀리 옮겨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묻고 해산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쳐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질질 끌고 빙빙 돌지 말고 승리의 그날을 향해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엘리사 앞에서 요아스 왕이 화살로 그저 치라고 하니까 힘없이 이렇게 3번만 치는 미지근한 믿음으로 살지 말고 왕이여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소서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땅을 쳤더라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터인데 말이죠. 우리가 사탄과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했을 텐데 말이죠. 사탄이 항복할 때까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사탄이 항복하여 승리의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향하여 내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승리를 큰 소리로 선포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힘차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D-Day는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승리의 그날뿐입니다. 남은 전쟁에서 남은 잔당들을 소탕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